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또 기도에 깨어있음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복음 전할 문이 잘 열려지고 또 우리 예수님의 계시의 비밀이 잘 풀려지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도는 항상 하고 또 낭망하지 말고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힘써서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의 요지가 모든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과 또 응답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지컬이 비슷하고 어떤 능력이 비슷한 사람 중에 누가 이깁니까? 힘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조깅하듯이 아니면 산책하듯이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는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갔다면 비슷한 선수들이 체전에 나갔다면 그 중에 내가 이 스타트할 때 반응 속도를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첫 스타트할 때 그리고 끝까지 이 페이스를 잘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잘 유지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리라. 이런 긴장하고 준비를 잘해서 힘쓰는 사람이 이제 메달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다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얻는 분도 있고 혹 좀 덜 얻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그런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도 특별히 어렵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시기에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특별히 어려운 그런 코로나 사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위태로운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성도의 수가, 예배자의 수가 굉장히 현저히 줄고 또 지금은 아예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요?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전례가 있다든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처럼 어떤 참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들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무산되었고 양육도, 전도도, 교회 안에서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못할 지금 이때 기도가 필요한 때다, 혹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잖아요. 응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이 약해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영육이 서로의 소욕을 거스려 싸운다. 또 로마서 7장 15절에는 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유익한 거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발전된 것 같죠?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전된 것 같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 오퍼레이팅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전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벽까지 출근을 하는데 퇴근은 또 밤늦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 집 아이가 아빠를 보고는 아빠 오랜만이야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자녀를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바쁘면 그래요. 그런 피곤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힘써서, 일부러 깨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바쁩니다. 바쁘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교통도 복잡하고, 생업도 복잡하고, 문화와 환경과 이해 처지와 수많은 것들이 전부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마음이 한 곳에 좀 차분하게 진정되지 않고,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뺏기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생활이 복잡해지고 분주하고 일거리가 많아졌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지 않으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업을 잠식하는 것이 맞지요. 기도가 우리의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일이 기도를 잡아먹고, 바쁜 것이 기도를 잡아먹고, 또 내 일이 내 인생을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일이 바빠지니까 오히려 기도에 더 힘쓰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를 구제하고 교회 일을 돌보는데 힘쓰면서 이 분업하면서 그 일들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 처분하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에게 속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결심들을 많이 해요. 마음으로 좋은 계획도 얼마나 많이 잡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뭐 다 하고 싶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게 하는 이 주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작용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작용이 어두워진 이유는 기도에 힘쓰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영적 작용이 어두워지고, 영적 작용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나를 속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남한테 속으면 그렇게 속상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속게 되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다든지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한이 생길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은 막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안 볼 것 같아요. 막 꿈에도 나와. 근데 자기가 자신을 속여놓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적당히 지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양보가 많고 이해가 많고 아량이 많아요. 이것이 이상한 시대죠. 그래서 현대를 누군가는 기만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만하는 시대이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많이 기만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였잖아요. 그는 주님을 배신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막 그러고, 주님 잡으러 온 종,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덤비고, 그래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고, 나는 주님 절대로 배신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기만하는 걸 몰랐어요. 닭이 3번 울 동안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깜짝 놀랐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유는 기도를 해야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해야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어떤 불신자를 위해서 60년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후 11년 만에 응답이 되어서 그분이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때는 우린 잘 몰라요. 기도의 응답의 방법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빠르든 늦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겸손해져요. 인내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고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뭐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보다 깊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선하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오묘하고 능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만약에 저도요, 제 뜻대로 됐다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막 운전하다 보면 막 형편없이 운전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그러면 저런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죽으려면 혼자 죽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됐다고 해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감정적이고 너무도 즉흥적이고 너무도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집이시라 할지라도 아멘을 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인정하면서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둘째로,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면은 뭐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고, 아무튼 알고, 알았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믿고,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기도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고, 기도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고, 기도가 이 복잡하고, 기도가 이 우리의 육신을, 약한 육신을, 방해받는 이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지금 들으셨고 알잖아요. 알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 뭐 하신다고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무나 부른다고 아무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꼭 지목했을 때 돌아보는 것처럼, 꼭 지목했을 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주, 응답하시는 주지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하면 이룬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될 수 없는 일, 할 수도 없는 일, 기대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기대할 만한데 기대대로 안 되는 일 있죠. 꿈꿨는데 무너지는 일들 있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기 중에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공기를 벗어나면, 대기권으로 벗어나면, 물속으로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오히려 물속이 그의 생존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도 회복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그 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의 두루마리 속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말씀이 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이해돼요. 하지만 감동도 없고 실행도 없고 과정과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알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별로 없는 경우 있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그 다음에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응답받는 자의 기도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얻을 때까지.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받으리라. 믿고 남들이 보면 미친 짓 같지만 식물을 씨앗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홍수철에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미친 짓 같죠. 하지만 곧 물이 빠져서 넓게 파종이 되어지고 식물이 나중에 싹을 내고 거두어지는 농사법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치는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이 되고 응답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명백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용이 있어요? 일정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믿을만 했다, 어떨 때는 못 믿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 어떨 때는 불성실하고,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나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저것 절제 없이 구하면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는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구하시되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의 정절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은 일종의 약속의 기도지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서원이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서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곧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하시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소원은 소원이 아닙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 소원입니다. 소원하다가 바꿀 수 있는 소원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소원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 맺혀있는 소원, 명백한 소원, 신실한 소원, 하나님만 나를 도우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럿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다 사랑합니다. 첫째가 더 이뻐요, 둘째가 더 이뻐요. 다 이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첫째가 성실하고 인물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해요. 둘째는 까불까불하고 사고도 잘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한테 반항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둘 다 이쁘죠. 둘 다 사랑하죠. 하지만 첫째는 둘째 하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한 놈은 걱정스러워하면서 사랑해요. 네? 첫째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랑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거나 우리가 사명에서 떨어지거나 신앙생활 잘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랑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실 거예요. 근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세상에 높여주고 싶어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한 비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인데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지만 막 의심스러워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면 저쪽 동네로 가볼 생각으로, 저쪽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게 정말일까 하고 놀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이더라고요. 뭐냐면 입시철이 되면 점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40%가량이 크리스찬들이래. 정말일까 해서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수년 전에.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안 되면 저쪽 분을 만나겠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추접한 자세이고 믿음 없는 자세입니까? 어떤 남자가 이 부인하고 살다가 여차 밥 안 주면 저 부인한테 밥을 얻어먹겠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충성, 사랑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명확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더러운 거예요. 진실한 것 같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물에다가 독 요만큼을 섞으면 깨끗한 물 같지만 독이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나라에 99% 충성하고 1%는 북한에게 충성하겠다. 그럼 99% 충성하니까 충신이에요? 간첩이에요. 이런 절대적 개념이 여러 개 있어요. 신실한 것, 신앙, 사랑, 충성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었으면 100% 응답될 줄로 믿고 시간과 때와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하는 종교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산, 나무, 강, 해 응답합니까? 사람이 만든 금신상, 은신상, 철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 응답합니까?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의 형편에서 여러분 모든 해결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온갖 현재의 문제와 성도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함께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지금 기도하리라. 지금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리라. 지금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리라. 이런 기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응답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